오늘날 현실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신비주의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현상은 나타나는데요.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그런 사고를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말씀 중심보다는 뭔가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고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본문을 대하게 되면, 야, 사도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걷게 만들었다. 엄청난 능력이 있구나. 그런데 그 사도에게 임한 성령은 우리에게도 임한 성령님과 동일한 성령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기적을 행하자. 그리고 전도할 때 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참 효과가 좋더라. 그래서 파워 인카운터라고 하거든요. 이런 성령의 능력을 받고 기적을 베풀면서 전도를 해야지 더 효과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극단적 신비주의자들 중에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문을 대하는 전형적인 잘못된 자세입니다. 과연 본문이 기적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인가? 기적을 사용하면 전도가 더 잘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사도행전 3장을 봅니다. 그런데 1장, 2장을 지나왔겠죠. 자, 1장에는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저들이 주님의 약속대로 기다렸더니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강림 내용이 2장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렇다면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사명을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무한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지혜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서,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 처음에 탁 챕터를 보면 믿음으로 신학함에 대하여라는 것이 설명이 됩니다. 신학은 일반 학문과 다르다. 일반 학문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피조 세계에 대해서. 그런데 신학은 뭐냐?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에 대해서 학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된 우리가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를 학문한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이 필요하고 이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학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성령의 조명이 없이 타락한 이성으로 성경을 보았더니 인간의 머리로는 이런 식으로 이해되더라 하면서 성경을 곡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무익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조명을 구하면서 성경 계시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자, 그가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오시면 나를 증언한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겠죠. 그것뿐입니까? 주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주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셨고, 그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님은 이것을 조명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사명은 정확하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제가 강해를 할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기적이 나타나는 이야기잖아요. 이걸 통해서 기적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지만
본문을 그래도 간단하게는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3장 1절부터 보시면 제9시의 기도 시간에 매일 날마다 기도를 했었던 사도들이에요.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매일 봤던 사람인데 오늘 특별하게 보여져요. 특별하게. 그래서 주목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목을 왜 하냐? 성령께서 지금 저 사람을 주목하라고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성령께서 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주목하라고 하셨는가?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행하신 일이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인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하여 기적을 베풉니다. 못 걷던 자가 일어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구걸하던 자가 나를 좀 걷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했습니까? 아니에요. 나에게 은과 금, 먹을 거 좀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구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예전에 자기가 배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았을 때는 분명히 줄 돈이 있었겠죠. 하지만 다 버리고 떠났어요.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문맥적으로 보면 바로 앞장에서 성령이 임하셨으니 그에게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가 성령님을 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전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성령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이 성령님인데, 조금 전에 받았는데.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가던 길을 멈춰 세우셨고 매일 날마다 저 걷지 못하는 자가 성전 미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주목하게 하시고 저에게 기적을 베푸게 하시는 겁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거라는 거예요. 이름으로. 그러니까 기적을 베푸는 이유는 예수의 이름 때문이다. 예수의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가 나옵니다. 설교는 예수님의 오심, 이 땅의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까지 말씀을 하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2장에서 성령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2장에서도 설교를 해요. 2장에서. 지금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설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첫 번째 설교 이런 식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베드로를 통하여 2장에서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초림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전파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즉 성령의 두 번째 사역도 동일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저 베드로의 입에서는 오직 예수밖에 안 나오냐? 그리스도만 알기를 작정한 사람 같다. 네, 그게 바로 사도들의 작정입니다.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을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적을 베푸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전하기 위해서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도 하지만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사도들을 입을 삼아서, 손과 발 삼아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다. 그 사명은 예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 그래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이걸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니 그가 일어나 걷습니다. 어떻게 일어나 걷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셨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부활하심으로 선포되시고, 그리고 그 자신의 부활하심과 같이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될 것을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지만 사실 표적이라고 하죠.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인데 아무 의미가 없다? 목적이 없다? 그런 거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이라는 것은 항상 표적이었어요. 무언가를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지금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을 어찌 나의 경건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하느냐? 나를 주목하지 말라.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설교도 그렇게 돼야 돼요. 설교를 했는데 야, 목사님 말 잘하시더라. 목사님 참 재밌으시더라. 요즘에 시국을 잘 아시더라. 이것만 남으면 큰일 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스도께 주목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행했었던 기적의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개인의 경건과 또 권능이 주목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신비주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 저는 이제 그걸 비성경적 사역이라고 단언을 하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그러한 사역을 한다라는 것은 그걸 추구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비성경적인 사역인데, 이런 사람들의 전반적인 특징은 자기가 높아집니다. 자신의 권능과 경건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걸 극구 부인했습니다. 자기가 영광 받으면 헤롯 왕같이 벌레에 먹혀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지옥 가서 그렇게 됩니다. 벌레 먹힙니다. 자기를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왕이며 주며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만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방도로 그 사역을 하시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당연히 기적으로 일을 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의 주된 방법은 성경이에요. 성경. 많은 이들이 기사와 이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하십니다. 2장의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앞장이에요. 2장의 흐름은 전반부에는 성령 강림이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후반부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죠? 설교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었어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설교였어요. 복음 전파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 네.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너희에게 내준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나,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즉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부활하심으로 나타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시려고 무엇을 가장 첫 번째로 들어서 사용하시는가? 부활을 증명하시려고, 그것은 성경 약속입니다. 성경 약속, 구약의 예언이에요. 자,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예.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구약시대에 미리 말씀하시고 기록해 두셨다가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예언을 성취하셔서 십자가 부활로 성취하셔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구약 성경을 증거로 제시하여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 이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성령께서 구약 성경을 미리 기록하셨고 많은 예언과 기록을 하셨고 예수께서 성취하셨고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이 성령께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수가 바로 약속된 구원자다, 이거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성경은 이런 식으로 봐야 돼요. 구약 성경을 봐도 신약 성경을 봐도 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라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씀하는 건데 이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예수라는 사람이 온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엠마오로 가는 길목에 있는 제자들을 부활하셔서 만나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것은 이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예수께서 열어주시는 사역이 있어야 되고요,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깨닫게 되죠.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게 구약 성경에 있었다는 거예요. 온통 구약 성경 예수님의 하실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이 임하여서 너희에게 권능을 주실 때까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서 성령을 기다렸더니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것이고, 그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증거를 하시는데 구약 성경 중에서 시편을 들어서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죠.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다윗이 노래 부른 건가?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시편 2편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설교가 사도행전 2장의 설교입니다.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2장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이게 시편 16편의 인용입니다. 자, 이게 누구의 시냐?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라고 할 때 딱 생각이 드는 것은 다윗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하지만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계시받은 성령 충만으로 그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내어주신 바 되었죠.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로다.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리고 이제 적용되어지는 것이
그분 안에서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를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9절도 봅니다. 이어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러니까 시편 이 16편의 인용은 다윗 자신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죽어서 장사되어 묘가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자기 후손 중에 다윗의 왕위, 하나님 나라의 왕위를 이어갈 자를 주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미리 본 거로 그 계시를 믿었더니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다윗의 시를 인용했지만 다윗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한 대로 부활의 이적을 보았던 베드로 사도는 왜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다라는 경험을 먼저 앞세우지 않았을까요? 경험을. 우리가 증인이다. 그러면 야 내가 봤어. 진짜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먼저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야 내가 봤다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자기가 본 것, 경험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헛것을 봤을 수도 있고 내가 보았다라는 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환영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보는 것은 또 좀 더 권위가 실리죠. 하지만 이 권위 또한 절대적 권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집단 최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단 최면. 그러면 도대체 뭐가 절대적 진리냐? 그래서 베드로가 절대적 진리, 최고의 권위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을 봐라. 시편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냐?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지 않냐? 그분이 메시아가 확실한 거 아니냐? 자, 이걸 얘기하고 나서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도 결국은 성경 아래에 두는 것이죠. 베드로가 언제부터 이처럼 성경에 능통하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기를 잡는 어부였죠. 그리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하지만 그는 변화됐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변화가 된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 입술이 열립니다. 몰랐던 것이 보여집니다. 그의 머리로 성경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구약 성경을 보았더니 야, 이게 오직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었구나. 해석을 해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사도들에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구약의 다윗의 시가 이 내용이구나.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저도 기도하며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이 그러한가 아닌가를 그냥 이성적 판단에 맡기면 안 돼요. 왜 이단에 빠집니까? 자기 머리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빠지는 겁니다. 성령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구하고 성경이 정말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는가, 이걸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되죠. 부지런히 연구하는 것도 중요해요. 성령의 조명이 중요하고요. 연구를 안 하면 무슨 성경이 무슨 말씀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 연결을 시킬 수가 없죠. 그러면 총체적인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되 나의 열심을 믿거나 나의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계시록에서는 예언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언의 영.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성령의 조명 아래
예언하는 것, 미리 있을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언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을 일. 그래서 대언, 우리는 대언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전도를 할 때,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가르칠 때 대언하는 사명을 받았죠. 그러려면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고 열심히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번에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34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였으니,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였어요. 하지만 주께서, 자,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 내 원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다,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조금 전에는 부활을 얘기를 했죠. 시편 16편을 통해서. 이제는 그분이 어디 계시냐? 우편에 앉아 계신다. 다윗은 무덤에 있지만 예수님은 우편에 앉아 계신다. 승천하신 거 보지 않았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는 데까지,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이제는 올리시는 거예요.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 제위가 되는 거죠. 우편에 계시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은혜고 소망이 됩니까?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몸의 부활을 받아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이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조명이 없고 타락한 본성은 이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더니 그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고 생각하면서 죽이기로 결의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이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4절 이하를 살펴보았지만 다윗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예언하신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36절이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거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행하신 첫 번째 사역,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3장에서는 또 다른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또 다른 증거. 2장에서는 성경이었죠. 자, 3장에서는 기적을 가지고 전하세요. 기적. 그런데 기적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고 또 설교를 하게 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3장 전반부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는 기적 이야기, 이게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후반부는 이 기적이 표적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행한 목적도 다 설교 내용을 위해서다. 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 3장 12절 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죠.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언약대로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언약대로예요. 앞에 언약의 조상들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언약대로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바라바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이건 너희 잘못이다. 너희는 지금 큰일 났다. 심판받아야 된다. 그런데 아주 소망이 없는 건 아니다. 죄는 너희가 지었지만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실 것이다. 이것을 믿느냐 하면서 그러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보는 이 사람, 너희가 잘 아는 유명한 걷지 못하는 이 사람, 그래서 유명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다 알아야지만 표적이 확실하거든요. 야, 정말 걸었구나. 정말 못 걷는 자였는데.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은 원래부터 걷는 사람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소망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을 걷게 하셨다는 것이 무슨 능력이냐? 우리의 권능, 개인의 경건이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하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의 능력이 저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셨다. 이것은 너희들이 병 걸리면 다 낫게 한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예수를 믿는다면 도무지 소망 없는 죄인인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확실하죠? 설명을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표적을 베풀고 설교하고, 표적 베풀고 설교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셨죠. 오병이어 기적까지. 하지만 떡 먹고 배부르라고 그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에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지만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항상 표적입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바는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는 구약의 예언들, 즉 성경을 들어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했었고요. 3장에서는 표적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타락한 죄인들의 본성은 이 복음을 싫어합니다. 특히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일수록 복음을 더욱더 미워해요. 그래서 4장에 탁 넘어가면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싫어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봅니다.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나죠. 자기 의로 가득 차고 교만한 사람들은 부활의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를 하고 나서는 3천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 사탄은 끊임없이 회방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방해할 수 없고 구원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 설교를 해요. 표적을 보여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귀는 이 복음을 대적하기 위해서 4장에 찾아 들어왔어요. 외부적 박해가 일어났죠. 5장에 가면 또 등장합니다. 사탄이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악령의 지배를 받게 해서 거짓말로 이제 자신의 의를 드러내게 합니다. 이건 교회 안에 사탄이 침투한 거죠.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전하지 않으면 사탄이 엄청 기뻐할 거 아닙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면
여러모로 외부적 박해, 내부적 박해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복음에 확고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하여지더라. 3천, 5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복음을 보수하고 있는가, 이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바르게 서 있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자,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의 의미는 무엇이고 사도들이 베푼 기적의 의미는 무엇인가? 공통점이 있을 것이고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음서에서 주님이 행하신 기적은 무엇에 대한 예표인가?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요한복음에 표적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 외에 너무 많이 행하셨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표적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네. 이게 표적 행한 이유입니다.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에요.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표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표적이 많아야 된다. 이미 성경이 완성되었죠. 복음서가 다 완성되었고 우리에게 사도들이 베풀었던 기적들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안에는 복음 설명과 그리고 표적 기사의 기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면 충분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최종적인 표적이 무엇입니까? 최종적인 표적. 예수님의 사역 중에 최종적인 표적은 부활이었어요. 부활.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도 대답해 주시기를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그가 토하여져서 살아났지 않느냐. 내가 이와 같이 무덤에 사흘 동안 있다가 살아날 것이다. 이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표적의 최종 결정을 사도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더 표적이 뭐가 필요하냐? 이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여러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표적인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사도들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증거하신 내용도 동일한 내용이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들의 모든 설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기적들을 행한 목적도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믿는 자들에게도 일어나게 될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그 나사로를 그 살리심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이제 교회 시대, 사도 시대에는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이게 구속사적인 분류가 필요합니다. 구속사적인 분류. 자, 첫 번째, 구약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시대, 그죠? 그리고 약속대로 오신 시대, 예수님 시대예요. 공생애 성취하셨죠. 그리고 성취된 것이 이게 정말 맞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시대, 증명하는 시대. 예수님의 이제 복사. 그래서 사역이 그대로 복사입니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죠. 예수님의 영이 오셔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시대, 성경이 완료되기 전까지, 계시가 종결되기 전까지 그 시대가 있어요. 계시가 종결되면 이제 필요가 없겠죠.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표적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 자다가 떨어져 죽었죠. 자면 안 돼요. 예, 죽었는데 살아나요. 바울이 살립니다.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그대로 전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시대별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도 시대가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교회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 시대는 표적이 필요한가? 필요가 없죠. 완성이 됐잖아요. 완성. 계시의 종결. 완전한 계시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계시. 그래서 계시의 충족성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신비주의를 추구하며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보다 더 문제는 그들이 성경을 잘 모르면서 계속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그 중에서 많이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다 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담고 있는데 어떻게 다 압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아무리 공부해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완전한 계시를 두고 엉뚱한 잘못된 주관적 계시, 그거를 따라갈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보다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완전하고 온전한 계시가 있는데 주관적이고 권위 없는 그런 계시를 쫓아 산다? 그걸 사역으로 내세운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확실치도 않아요. 누가 뭔가를 봤대요. 나 이거 뭐 봤다. 볼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권위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의하라고 이렇게 주셨구나, 이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이걸 제가 꿈꿨는데 제가 이 시간에 목사님 설교 이후에 다시 전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꿈 계속 꾸세요. 그냥 안 됩니다. 그런 거 전하면 안 돼요. 완전한 계시 앞에서 어디서 엉뚱한 게 들어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의 권위에 도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그리고 서로 나누는데 계속 간증이랍시고 이상한 신비적인 걸 얘기를 한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신비적인 것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아서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예요. 근데 이것이 마치 획일화돼서 내가 이런 걸 본 것처럼 당신도 봐야 된다. 여러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지 않는 것. 보지 않고 믿으세요. 보고 믿으려고 하는 한국 교인들의 대다수 도마의 믿음이죠. 도마의 믿음. 경험해야만 알겠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경험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요. 증거. 그래서 그 증거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쫙 믿음의 장에 나오는 거예요. 저들 봐라. 저분들이 증거 아니냐? 저들이 믿음으로 저렇게 살았지 않느냐? 뭐 봤냐? 예수님 얼굴 본 적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저들이 멀리서 주를 보고 환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오실 메시아를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해야죠. 근데 계속 엉뚱한 것을 쫓아다니면 이제 큰일 납니다. 유튜브 보시면 엄청나요. 그 신비주의자들의 구독자 수와 이 조회수는 엄청난데, 물론 저도 재작년에 비하면 한 10배로 증가했습니다. 30회였는데 300회로 올라갔으니. 근데 이 말씀은 그렇게 선호를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아파요. 공부를 해야 돼요. 선지자들도 부지런히 연구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자들도 부지런히 연구했다. 선지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계시가 탁 임한 게 아니에요. 아니, 계시가 임했을 때 이게 악령인지 성령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본인들이 성경을 연구해야지 알죠. 분별이 있어야지. 그래서 구약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를 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 아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막 아무거나 전하는 거예요. 성경 연구 안 하고. 성경적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생활에서도 그렇고 유튜브 공간에서도 유리방황하게 되면서 이 사람 방언 8시간 동안 한다. 그 시간에 성경 보시고 자기 말로 기도를
30분 정도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저는 몽롱해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난 이성을 주셨는데 몽롱하게 만든다. 막 신비주의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가 아니라 신사도들.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기도할 때 이성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성은 방해가 됩니다. 영으로 찬양합시다. 야, 이건 정말 이게 이제 신비주의고 영지주의적인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만 일을 하세요. 이게 아모스 3장 7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아놓은 게 있는데 아모스 3장 7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게 그런 뜻입니다.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 외에 주께서 다른 것을 행하시겠느냐. 어떤 사람이 이래요. 나는 성령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예, 저도 제한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성경에 제한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것, 기록된 성경, 이것을 연구함으로써 성령의 행하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근데 또 무슨 일어난 현상만 보면 성령을 제한하면 안 된다. 위험한 발상입니다. 도대체 그게 성령인지 악령인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도들과 달라요. 사도 시대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시대가 있죠. 사도 시대가 있어요.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계세요. 예수님. 오실 메시아 예언한 분. 오신 메시아 예언한 그 사도들. 여기가 구속사의 시대고 이제 우리는 구속사를 적용시켜서 계시된 성경으로 증거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근데 지금 자기가 계시를 직통 계시를 받고 뭔가 기적을 베풀고 이런 것으로 증거한다? 이건 터를 다시 닦는 것이 됩니다. 그 터가 뭐냐? 십자가 부활의 복음인데 그 부활의 복음은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고 사도들도 행하였으니 우리도 기적을 행하자. 그것이 성령 사역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구속사적인 계시 사역의 특별성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비록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기적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적인 일들이 발생합니다. 기도 응답이죠. 기도 응답. 이것을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이 부족하니 하나님이 이 방법을 사용해 주셨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돌보심, 특별한 간섭이죠. 하지만 이 특별한 간섭은 자주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연 질서를, 법칙을 가지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은 정말 종종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막 기적이 일어날 것을 늘 바라고 이러는 자세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요동치 않는 그런 신앙 갖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뜻을 관철시켜서 하나님이 뭔가 바꾸어 달라, 이것에 초점을 두는 것은 좀 위험할 수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맹목적으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성경보다는 신비한 경험을 따라갑니다. 그것의 매력을 많이 느껴요.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도마의 믿음 말고, 물론 도마도 나중에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됐죠. 하지만 그 당시는 뭔가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보고 싶어 하고 경험하고 싶어 하고. 하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따로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환상주에 봤는데요. 네, 큰일 났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게 값지다고 했는데 뭘 계속 보려고 합니까? 저도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를 봅니다. 그가 본 것보다 더 자세하고 확실하게 봅니다. 욥의 기도라는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해요. 욥이 정말 그렇게 봤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봤습니까? 내가 주를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 때 진짜 눈으로 봤을까요? 주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엘리우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폭풍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니 이제 그 말씀이 나에게 교훈이 되어서 내가 주님을 보게 됐습니다. 이 얘기죠. 이제 이전과 다릅니다. 귀로만 들었을 때 지식적으로만 알았는데 이제 그 지식이 나에게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고 믿으시고, 믿으시면 주님이 확실하게 보여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너희 앞에 밝히 보이거늘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얘기하셨어요. 밝히 보이거늘. 이게 진짜 보인다라는 겁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어서 성경을 통해 내가 다 얘기했지 않느냐. 밝히 보이는데 어찌하여 누가 너희를 꿰는데 넘어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꿰임에 넘어가요. 꿰임에 넘어가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성경 연구하시고, 그리고 내가 성경 연구한 것이 확실한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목회자하고도 자주 얘기를 하시고, 또 경건한 도서들도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비교. 내가 무슨 신령한 선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되 맹목적으로 따라가서도 안 돼요. 이 책이 정말 맞는가 분별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유튜브에 기독교 채널을 웬만하면 구독하지 마시고요. 보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시고 분별을 하시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정치 관련해서 또 얘기해주는 유튜버들, 기독 유튜버들 있지 않습니까? 좋은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대다수 이단들이 많습니다. 네, 대다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다 이상하진 않아도 뭔가 중요한 부분에서 놓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다 흡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독교 지식은 교회에서 얻는 거예요. 밖에서 얻으면 위험합니다. 신천지 왜 빠졌습니까? 밖에서 성경 공부하니까. 유튜브도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검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맨날 저한테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요 물어보지 마세요. 그거 보려면 시간 걸려요. 그러지 마시고, 자, 제 설교 지금 1000편 정도 올라가 있어요. 1000편. 다 들으세요. 하나도 빠지지 마시고. 왜냐? 자기 교회 설교나 이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서 왜 다른 걸 보시냐, 이거예요. 그리고 다 봤는데 이제 내가 이것도 궁금하다. 그러면 그때 물어보시고, 만약에 그냥 막 30분짜리 40분짜리 저한테 보내주시면 저 안 봅니다. 계속 그런 걸 요구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잘 안 봐요, 제가 원래. 그리고 딱 그 말투만 보고 이상하다라고도 금방 파악이 되는데, 그거 보내지 마시고 정말 보고 싶으면 설교 다 듣고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교 다 들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척할 때부터 다니셨던 분들은 일단 다 들으셨죠. 예배 자주 빠지시는 분들은 예외고, 불가능하죠. 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적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시고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고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적 신앙생활은 곧 복음적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복음 사역이 곧 성령 사역이에요. 성령 사역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저분은 성령 사역해.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복음 사역이 성령 사역이에요. 저는 성령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사역은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사랑하며 그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 막 손 얹었더니 막 쓰러지고, 막 장풍 나가고, 정장 윗돌이 던졌더니 막 쓰러지고, 베니힌이라고 하는 신사도 계열 사람이 있거든요. 옷 던지면 사람들이 막 수백 명씩 쓰러집니다. 네.
참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쓰러뜨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쓰러지지 마시고, 굳건히 서서 복음 가운데 반석 위에 굳건히 서셔서 성경적 신앙생활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귀한 복음이 역사를 지나 우리에게 왔습니다. 구약시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고 구속을 성취하시고 사도들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년에도 이 성경 열심히 부지런히 연구하며 주님을 날마다 대면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